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만고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려운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을 여기시며 그들이 피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너희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목적에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성회를 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도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일기? 예, 일기. 예, 오래전에 멈추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 초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시면 방학 숙제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힘든가요? 안 쓰다가 밀려 쓰려고 그러니까. 안 쓰다가 마지막에 방학 한 이틀 남겨놓고 이거를 쓰려고 하니 이게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마 적게라도 메모를 해놓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아, 그래도 그날은 그거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근데 별일 없었던 날, 해가 짱짱 나고 뭐 별다른 일이 없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막 써야 돼요. 예. 그리고 막 나중에 지나가면 이 일들이 뒤죽박죽이 돼요. 이게 이제 먼저 일어났는지 저게 나중에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일기는요, 매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자,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그렇게 시켰던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킨 거 아니겠어요? 왜 시켰을까요? 일기를 왜 이렇게 괴롭지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걸 주었을까? 예, 중요한 포인트는 일기를 씀으로써 내 하루를 돌아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펄퍼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일기를 쓰면서 당신들의 삶을 돌봐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묵상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내일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일기를 쓰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일기 쓰기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꾸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기와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매해 마지막 순간과 새해 첫 순간을 기념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이것은요, 이 시간은 작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살고자 우리의 1년을 돌아보게 하는 예배고요, 또 새해를 준비케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전진만 하고 온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온 1년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장면을 담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1년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세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판단하신다.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리코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녹화를 해야 되지만, 그래야 기억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그 즉시 어떠한 처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찔리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되게 이게 괜찮나?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쌓여져 간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서는 잊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어떤 죄를 재판받고 심판받는다고 하면 어때? 분위기 자체가 여기서 잘못되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왜요? 하나님이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즉시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오래 기다려주시고요,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참으시냐면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쯤에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게 36절이에요. 36절 후반부에 무력할 때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 판단하시고 그때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무력할 때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 니네가 따르던 그 신들 어디 있어? 니네가 의지하던 그 신들 어디 있어? 니네가 섬기던 그 우상 어디 갔냐? 니네가 좋은 것 갖다 가지고 좋은 포도주 가서 드렸던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랬지 왜 그렇게 안 했니? 라고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더 드려보고 더 원해보지 그래.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매달리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향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여러분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잘 드렸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드렸지만 다른 신들에게도 좋은 걸 또 드렸다. 이중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의 버전으로 좀 바꿔보면 우리가 귀하게 번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어떤 웹사이트와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살았는지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 그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쭉 봤어요. 제 거를. 안 되겠더라고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정말 내가 다시 나중에 봤을 때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숨 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드릴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시고 어디에 돈을 쓰시고 무엇을 집중하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신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절대 불변할 진리요. 그래서 더욱 힘이 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다다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답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었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전하고요. 또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도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온 삶을 통틀어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다 본 사람으로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며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아무런 신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변장한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대신 이끌어줄 수 없다. 만족시켜줄 수 없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진리 하나예요. 하나님만 영원 불변하시고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영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다른 모든 신 같은 존재는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줄을 어디로 서야 되는지 알지 않겠느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알지 않겠는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깨달은 진리, 더 이상 더 설명할 것도 없는 이 간단한 한 가지 진리를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기서 나 1인칭 10점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만 정의로우시고요, 하나님만 그 백성을 위해 복수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힘과 재력도, 어떠한 인맥도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거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싶은데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 여러분 모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을 못 밟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못 밟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는 준비만 시켜놓고 정작 자기는 못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괜찮다. 왜요?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대변하면서 나 그거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며 당신들의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응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십시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43절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거 아직 못 봤다니까요. 모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냥 그 단순한 한 가지를 담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본 게 분명히 맞다. 내가 경험한 게 분명히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도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거기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보고 죽을지 안 보고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래 못 이루셨으면 그 다음에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믿음의 선포.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솔직 담백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역시 모세의 태도와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결국 바라고 기도하다가 되어진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된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대학 그거 한번 돌아보잖아요. 아, 맞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됐었지? 이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거 하기조차도 힘들다. 일기도 안 쓰는데, 일기 안 써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생각도 안 해보는데 이 시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떠올려 보셨을 때 그 모든 건 이루어 주신 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실걸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1년 내내 기도했던 한 분이 계시죠. 김양숙 집사님. 우리 처음에 기도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직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했지만 그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결국엔 다 치료해 주시고 지금 완치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원경 집사님 어때요? 처음에 기도 제목 주셨을 때 아직 여기 오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수술을 3번 암이 세 가지였잖아요. 2가지 수술을 3번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 같이 지금 아틀란타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배 장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 오피스에서 계속 있으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좋은 예배 장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고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여긴 줄은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또 1년 전에는 선교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선교하겠지 또 선교지 가겠지 했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선교를 또 다녀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더라. 교회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안 되게 해주셔서 더 감사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근데 그게 바로 신앙이야. 내가 하는 걸 바라보고 나한테 모든 공을 돌리라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다. 네가 아무리 뛰고 날뛰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게 내일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2024년에 그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너 나대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는 걸 드러내면 좋겠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2025년에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뉴스만 보고 그냥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이 너무 난리 버거지 아닙니까 지금? 예.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너무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 났었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데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을 다 한마디씩 합니다. 요즘에 그게 다 들려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씁니다. 써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낫지 않아요? 내 입 닫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보단 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는 걸 다 너무 하고 싶어 한다. 또 12월 초에는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 또 지금은 또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한국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면 지금 불안하고 이게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고 나죠. 세계 여기저기서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영상을 틀어놓고 있으면 요즘에는 짧게 지나가는 릴스나 쇼츠 같은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줘요. 그냥 쭉쭉 지나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데 그거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보고 있어요. 그걸 또 계속. 눈이 아프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묶여요, 생각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저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게을르고 나태해지고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모든 일,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쟁도 안 끝나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먼지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때 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난 따라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잘못된 거 알지만 그냥 해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계 우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감히 누가 그걸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가 그때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 왕국에서 살았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 광야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모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지는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일날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해서 거기서 다윗이 그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그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도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빠지신 적 없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어떠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일어날지, 전쟁이 터질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다 망가져도 믿는 자는 평강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명 지키며 평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둡고 불안하고 암담한 이 세상에서 밝은 미래, 확실한 소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선택을 못 하겠어요. 어디 가도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빼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진정 우리가 살 길은 믿음뿐임을 인정하시면서 2025년 한 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더더욱 믿음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